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책은 은혜라서 더 서러움입니다. 은혜라서 더 서러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이 시작부터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조금 더 서러운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잘못됐나? 혹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 책은 우연히 소개를 받았습니다. 삶도 좀 팍팍해서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가지고 있을 때 소개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몇 권의 책과 함께 저에게 다가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책의 작가인 신소영 씨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묘한 차별을 경험했죠. 나이, 성별, 또 신체적으로 이 차이를 차별로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이것이 맞나? 교회에서도 이것이 맞나 고민하던 중 성경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났을 만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3명의 등장인물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합, 나오미, 삭개오.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의 가장 큰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1인칭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나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2인칭이나 3인칭의 이야기로 풀어가면 타인의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1인칭의 특징 중 하나인 이 글의 주인공이 되는 몰입된 시점은 아마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개인에 잘 맞춰진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인물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정복 시기에 여리고성 창기였죠. 성적 문란함을 온몸으로 받던 라합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창녀의 기도는 받지 않아.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받는 신은 신도 아니야 라고 비웃던 당시 사람들과 달리 노예와 같은 비천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라합은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정탐꾼 사건은 그녀에게 아주 큰 희망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여리고성 이야기 이후, 여러분, 라합은 어땠을까요? 사실 잘 지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의 책은 여전한 비판과 음흉한 시선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라합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의 정복을 할 수 있었지만 라합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녀를 여전히 창기로 보고 그녀의 가족들을 안 좋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 토로하며 견디죠. 하나님의 인내를 보면서 자신도 인내했고 결국 그녀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인 살몬과 결혼하며 그녀의 참된 회복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가족들의 생애를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이방 며느리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룻 한 명과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주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낯선 곳에서 결혼을 시킨 대가라고 수군거리거나 자기만 살겠다고 떠난 사람의 결론은 이렇게 될 거라는 식의 시선이 아마 난무했을 겁니다. 그런 시선에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를 자책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며 스스로 못살게 구는 것을 멈췄습니다. 비록 그 말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거나 오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담대히 또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헤쳐나갔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헤쳐나감을 통해 그녀의 이방 며느리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며 다윗의 가문, 결국 그리스도의 혈통에 편입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동족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삭개오.
키가 작고 무시당하던 삭개오에게 돈의 힘은 달콤하고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달콤함과 우월함은 삶의 후회와 고통을 잠시 잊게 했죠. 하지만 그런 모든 방법은 절대로 계속해서 잊을 수 없게 하며 곧바로 더 큰 고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소식으로 삭개오의 머리는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여행 마지막 날 여리고에서 만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서광과 같았죠. 출입 금지된 선을 넘어 누군가 다가와주는 기적을 맛보았고 삭개오는 곧 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스카 솔지의 선안의 사람 선박의 예수가 생각났습니다. 예수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한 모습, 나는 내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라합, 나오미,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나? 있다면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를 위해 내 마음과 시간과 지갑은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임을 알려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의 강요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교회에서 멀어진 자가 이 책을 읽는다면 조금 더 따스하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는 분명 군중 속에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삭개오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정확하고 따뜻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삭개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우리의 시선이 은혜라서 더 서러운 것 같지만 은혜를 입고 더 풍성해지는 시선과 삶,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의 책은 이렇게 마치고요. 10월에 더 좋은 책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